한국을 방문했을 때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 또 대학생 그리고 부교역자로 사역을 했던 교회가 이제 새로운 곳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 옛날 건물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매각된 건물이 클럽으로, 술집으로 사용이 되었다는 그런 뉴스가 보도가 된 것입니다. 38년 전에 세워졌고 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수많은 성도들의 땀과 헌신,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팔리자마자 저것을 산 사람이 교회 이름 대신에 클럽이라고 간판을 걸고 거기서 술을 팔고 파티를 여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럽 교회는 지금 성도 수가 감소해서 벌써 극장이나 술집이나 식당으로 변조되어진 교회들이 많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도 충격적인 뉴스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더더욱 그것이 저희들이 섬겼던 그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참 교회가 많습니다.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의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할 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요, 조롱을 당하고 놀림을 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교회 위기 시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독교 역사상 유례를 찾아없을 만큼 아주 급속한 성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독특하신 특별하신 은혜 중에 은혜였습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또 제자 훈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양육과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한국교회를 축복하셨고요, 또 선교사 파송 세계 제2위 국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한국교회의 부흥은 지나갔다,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 가운데 빠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하나님 나라의 부흥은요, 한 시대에 국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 부흥이 계속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시점에, 어떤 기간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 지역과 그 나라를 변화시키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많고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또 크리스찬들이 많다고 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지금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도, 이민교회들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국교회는 더 이상 이제 선교사 파송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교회 위기 시대를 맞이해서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제 2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27년이라고 하는 것은 청년의 나이입니다. 그동안은 여러 가지 공부하고 훈련받고 준비하고 이제는 바야흐로 나서서 일할 나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지난 한 해 동안도 많은 팬데믹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 되심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해 주심을 저는 순간마다 경험했고 그것을 간증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죠. 우리 한국이 극적으로 이기는 모습도 봤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관중들이 있고요, 선수들이 있습니다. 관중들은 이길 때는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런데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지면 어떻게 할까요? 경기장을 떠납니다. 경기 중에도 경기장을 떠납니다. 욕을 합니다. 비판합니다. 판단합니다. 그런데 선수들은
이기든 지든 끝까지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경기장에서 뜁니다. 교회 안에는 관중이 있고 선수가 있습니다. 선수들은 좋으나 괴로우나 힘드나 끝까지 갑니다. 그런데 관중들은 좋을 땐 남아있지만, 환호를 지르지만 어려울 땐 떠나는 모습들을 보이게 돼요. 여러분들은 선수입니까? 관중입니까?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27년 7주년을 맞이하는 이 오픈도어 교회 가운데 선수들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열심히 달려감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바다에서 항해하는 이야기입니다. 배를 타고 항해하는 이야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크루즈,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조선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구조선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로마까지 압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이 항해가 로마까지 이르게 되어지는데요. 그동안에 많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죄수고요. 그 죄수, 사도 바울을 비롯한 죄수들을 로마까지 압송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책임하에 이탈리아로 가는 배를 타고 이제 사도 바울이 여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가운데 있는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그 중에 미항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항구에 이들이 도착을 했어요. 근데 그때가 유대인들의 금식하는 절기가 바로 지났습니다. 디스리라고 하는 유대력,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태양력으로는 9월과 10월입니다. 이제 9월과 10월이 되면 겨울이 되어서 폭풍이 불어올 찬스가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번 항해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힘듭니다. 풍랑을 만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항해의 최고 책임자인 율리오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당연하죠. 상식적으로도. 바울은 죄수예요. 그리고 이 모든 항해의 전문가는 선장과 선주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고 이제 항해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옆에 있는 베닉스라고 하는 크레테 섬의 남서쪽에 있는 작은 항구로 먼저 거기 가서 피신을 합시다. 그렇게 해서 항해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남풍이 불어서 순탄하게 항해를 하는데 곧 이어서 유라굴라 강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유라굴라는 지중해의 허리케인으로 알려진 아주 유명한 풍랑입니다. 그래서 이 풍랑을 만나면 작은 배들은 다 침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이죠. 몇 날 며칠을 해를 볼 수가 없고요, 별을 볼 수가 없습니다. 뭐 지금이야 뒤에 GPS가 있고 나침반이 있어서 다 자동으로 항해가 가능하지만 그 당시에는 나침반이 없었어요. 낮에는 해를 보고 밤에는 별을 보고 방향을 정해서 항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몇 날 며칠을 해와 별을 볼 수가 없어요. 풍랑이 일어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이죠. 겉으로는 풍랑이요, 안으로는 먹지도 못하고 배멀미에 사람들이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아웃 오브 컨트롤의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이죠. 그 상황을 오늘 성경 20절은 한마디로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 Finally gave up of all hope being saved. 그들의 구원의 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요, 암초에 부딪히는 겁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과학과
문명이 발달했어요. 사람들의 삶은 얼마나 편리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어서 옛날에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을 우리는 지금 누리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런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행복하느냐?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행복의 모습이 없어요. 오히려 불안해합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팬데믹이 3년을 이 지구를 다 덮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직도 자유가 억제당하고 방역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큰 풍랑이 일어나면요, 유람선들은 항해를 멈춥니다. 항해할 수가 없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구조선들은요, 풍랑이 일든 풍랑이 없든 그들은 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유람선과 구조선의 차이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위기를 맞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는 창립 27주년을 맞이한 우리 오픈도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교회 위기라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분명히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저는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 사명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 우리 교회는요, 이 세상에 대해서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유라굴라 광풍이 불어서 14일 동안 이들이 먹지도 못하고 배멀미에 지쳐서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엔진을 다른 배가 원하는 대로 가지만 그 당시에는 무동력 배였어요. 그저 돛을 달고 바람이 이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나 사람들마다 이기주의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여력이 없습니다. 집단 이기주의가 되어서 자기가 속한 가족, 자기가 속한 공동체, 자기가 원하는 그 사람들만 행복하면 that's it 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풍랑이 일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예측하지 못해요. 운에 맡기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배가 항해하는데 외부적으로는 풍랑이고 내부적으로는 먹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여행하기 전에 이번 항해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배뿐 아니라 물건, 우리 생명에도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 위험합니다.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항해를 시작했어요. 근데 정말 유라굴로 광풍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지 죽을지 모르는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내 말 듣지 않고 이 항해를 시작했습니까? 물론 바울은 죄수입니다. 여전히 죄수에 묶여있는 몸입니다.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권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어디로 흘러갈 것이라고 여러분 예측하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잘 살고 너무나 부유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심적으로는 너무나 많은 괴로움과 염려와 근심으로 밤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요,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저 개인의 자격으로 자신의 감정을 쏟아낸 것이 아닙니다. 왜 내 말 듣지 않고 항해를 해서 이 어려움을 격려하고 자기의 감정을 토설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해야 될 일은 이 시대가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말하고 우리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한풀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절대 진리인 이 시대가, 이 세상이 가야 할 분명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방향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혼을 다시 소생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교육을 통해서요? 교도소에 갔다 왔다고요? 훈련을 통해서요?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얼마든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영혼을 소생시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어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얻는다고요? 잠시 기쁨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다가 그 말씀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요, 바로 천국의 기쁨이에요. 전에는 말씀을 읽어도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기쁨으로 새롭게 하시는데요, 그것은 세상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인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이 시대를 향해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만 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이 세상이 어둡다고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기도할 때마다 세상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두운 세상에 정말 필요한 것은 등이요 빛이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둠을 뚫고 비출 수 있는 빛과 등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의 빛이요 우리 발의 등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온전한 길로,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나아가도록 교육하는 능력이 됨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책망할까요? 무엇으로 교육할까요? 우리의 경험으로 얘기하면요, 화만 나요. 감정만 돋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죠. 지금 술 취한 사람이 비틀거리면서 기차가 오는지도 모르고 이 건널목으로 향해 걸어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쫓아가서 그걸 알려줘야죠. 돌이키게 하고 그 길로 가면 위험합니다라고 알려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태어나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택할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을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결혼이요? 원하는 대로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나중에는 짐승하고도, 그런 세상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게 선포하고 도전하고 오늘도 외쳐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에 갔더니 목사님들이 1인 시위를 하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어요. 이분들은 대형 교회를 목회하는 분들이에요. 나가서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추운 날씨에도 혼자 가서 국회 앞에서 저 피켓 들고
지금 1인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소수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진리를 뒤집어 엎고 수많은 사람들의 권리를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세상에 대해서 항의하고 시위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저항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기독교 변증가가 이 세상에 서구 사회를 무너뜨린 3가지 물결이 있다.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첫 번째는 레드 웨이브, 이것은 공산주의였어요. 공산주의. 두 번째 블랙 웨이브, 이것은 이슬람 세력. 세 번째 레인보우 웨이브가 있다. LGBTQ. 이것이 서구 사회를 몰락시킨다. 이 세상을 지금 도전하고 있다. 이 물결 가운데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경험을 얘기할까요? 우리 지식으로 할까요? 논쟁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사명이 우리 오픈도어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무조건 진리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요, 이 세상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네, 안심시킵니다. Keep up your encourage. 안심을 시켰다 그랬어요. 그들은 지금 살지 죽을지 모르는 가운데 정말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배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일어나서 그들을 위로했다 그랬어요. 위로했다. 안심시켰다 그랬어요. 당신들 죽지 않습니다. 아무런 손상이 없습니다. 오직 배만 어려움을 겪고 깨어집니다. 이렇게 안심을 시킨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근심하는 세상을 향해서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것을 사탕발림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저 마음만을 위로하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것을 이야기했다면 그건 거짓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안심시킨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25절 말씀이에요.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누구를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믿노라. 자기가 확신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어떤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 줄 분명히 믿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모든 풍랑을 언제든지 잠잠케 하시는,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우리 감정을 쏟아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 이거 헛고생하는 거예요. 지금 차라리 집에 가서 자는 게 나아요. 이 한 시간 가서 자는 게 나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귀 기울여 듣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신들 귀에 듣는데 좋으라고 마음 그냥 안심시키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이것은 생명에 아무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셨기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으세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전도가 돼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영혼들을 주 앞에 인도할 수 있죠. 나도 확신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도 경험을 못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 믿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거짓말하는 거죠. 사탕발림이죠. 중요한 것은 정말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경험한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도 많은 어려운 일들 가운데 계셨을 줄 알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요?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가 아닌가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연약하신 분도 많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도 계시고, 자녀들 문제로 인하여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저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그분들을 도와드릴 어떤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오늘도 새벽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간구하며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오픈도 교회가 27년 전에 시작했어요. 우리 이세영 자는 이혁경 권사님 그 옛날 얘기 다 들어보면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뭐 아직까지도 예배당 하나 변변하게 없어요. 우리 그냥 지금 새빵살이 하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이 교회를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 분명히 믿기에 담대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상대성 이론을 발명한 분이죠. 이분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교회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난 교회를 사랑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이분이 살고 있었던 그 2차 세계대전 전에 독일은 히틀러 정권에 의해서 아주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히틀러 정권하고 맞서서 싸우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독일의 고백교회 목회자들이었어요.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크리스찬이 아닌 이 아인슈타인이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이 말을 해야 될 크리스찬들이 이 말을 자신 있게 못하고 있지 않아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세상 지금 어렵고 힘들고 어두워지고 죄악이 더 만연해지고 앞으로 더 미래는 암담합니다.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해 내 주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이 더 좋아지고 더 브라이트해지고 더 아름다워질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환난이 많습니다. 고난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 이 세상이 어렵지만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오픈도 교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 풍랑 가운데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게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
결코 죽지 않는다. 너 죽지 않아. 왜? 사명이 있어. 그 사명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가이사 앞에 가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가이사는 어디 있습니까? 로마에 있어요. 로마까지 내가 가야 한다. 이게 너의 사명이야.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너는 죽지 않아. 그리고 그와 함께 더불어 너와 함께 배 타고 있는 이 275명, 이 사람들을 너의 손에 주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나 혼자 살기에 바빠요. 다른 사람, 옆에 사람 돌아볼 겨를이 없어. 여력이 없어요. 나 혼자 어떻게 살려고. 크리스찬들도요, 세상을 위한다고요? 세상을 섬긴다고요? 그저 자기 하나 살려고, 자기 목숨 하나 건사하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사명 감당할 때까지는, 사명 끝날 때까지는 너 죽지 않아.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사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 만약에 죽는다? 그럼 사명 끝난 거예요. 사명 끝났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 주셨어요. 그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오늘 당장 죽어도 그 사명을 위해서 갑니다. 힘있게 갑니다. 순종합니다.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저는 우리 오픈도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저 이 세상을 그냥 먹고 사는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사명감에 tul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왜 먹고 왜 우리가 마셔야 될까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14일 동안 그들은 먹지도 못했어요. 배고픔도 잊은 채 멀미도 나고 어디로 갈지 두려움에 쌓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 사람들을 다 맡겨주셨대요. 여쭤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사는 거예요? 네? 바울 때문에 사는 거예요. 바울 때문에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대통령이 통치를 잘해서요? 경제인들이 경영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도 그 사명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인도해 가시는 거죠. 34절부터 37절까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음식도 먹지 못하고 굶주린 가운데 두려움에 벌벌 떨 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276명. 그러니까 바울에게 맡기신 영혼이 몇 명이에요? 275명. 네. 275명.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사는 영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사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친구들일 수 있어요. 우리의 직장 동료일 수 있어요. 우리 이웃일 수 있어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나만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저는 도전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 오픈도어 교회에 맡겨주신 영혼들을 구원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저 우리 교회가 수를 불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온다고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찾아가고 그 영혼들을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생명 구원하는 구조선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비행기를 탈 때마다 저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비행기들이에요. 천장에서 물이 막 떨어집니다. 덜렁덜렁합니다. 이게 갈지 떨어질지 몰라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저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직도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 나 때문에 이 모든 승객들, 모든 승무원들, 기장, 부기장 살려주십시오. 꼭 그런 기도를 하고 비행기를 탔어요. 아직까지 살려주신 이유는 사명이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것은 영혼 구원하는 겁니다. 내년도 우리 이제 표를 만들고 하는데요. 내년에는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제는 영혼들을 추수하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전도하는, 선교하는 그 일로 우리 교회가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에 태국에서 GP 선교회 350명 선교사님들 모여서 힐링 캠프를 했어요. 뭐 GP 선교사님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비행기 타고 거기 와서 2박 3일 동안 그 일을 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한국의 서울의 어떤 교회가 5억 원을 헌금을 했어요. 5억 원. 그 행사만을 위해서 5억 원, 50만 불을 헌금해가지고 태국에서 선교사님들을 다 초청하고 비행기표 50% 다 대주고 아이들까지 다 모이게 해서 그 일을 했어요. 저는 처음에 좀 불편했어요. 아이, 돈이 참 좋다. 돈 자랑하나? 솔직히 저는 그런 마음으로 처음에 갔어요. 그런데 정말 그 2박 3일 동안 그들이 진심으로 서울에서 210명이 자기 돈 들여서 비행기표 사가지고 와서 섬기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분들이 정말 그렇게 섬기더라고요. 50만 불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명을 주셨다고 그분들은 각 나라를 다니면서 선교사님들을 그렇게 섬기더라고요. 섬겨요. 그걸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회복이 되고 다시 힘을 얻고 가서 선교하는 그 일들을 현장에서 보고 충격과 함께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야, 참 멋있다.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것 참 멋있다.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이 회복될 때 그들을 통해서 그 현지에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27년 되었습니다. 뭐 역사가 오래됐다고? 뭐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죠. 우리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이 생명 구원하는 이 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 그 영혼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인도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